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문인데,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니야. 여러분, 봄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 겨울에, 이 한겨울에 아직 혹독한 추위가 이제 절정에 다다르기도 전에 이 12월 25일 날 봄을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기도 한데, 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지요. 그죠? 꽃이 핍니다. 그리고 막 아지랭이가 모락모락 이렇게 일어나요. 온 세상에 아지랭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어떤 희망과 기대 막 이런 게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 이런 게 봄이잖아요. 모든 게 막 약동하는 것 같고 생명이 움트는 것 같고, 이게 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봄이 왔는데 내 마음은 더 그런 소망이 없어. 그리고 오히려 춥게 느껴져, 세상이. 그리고 희망이 안 보여. 이럴 때 쓰는 문자가 춘내 불사춘이에요.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2000년도 훨씬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성육신 아들을 보내주신 성탄절이 이 땅에 이미 2000년 전에 왔는데, 정말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 우리의 사는 모습,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정말 성탄의 감격, 성탄의 기쁨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교회 밖이야 뭐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교회 안에서, 아니 더 들어가서 남 얘기할 거 없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성탄절을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입으로 말고 삶으로, 입으로 말고 우리의 온전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이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붙잡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이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에게, 성령에게 온전히 장악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막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말씀에서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 이 성탄절 메시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우리 거제 참미동교회가 이제 올 9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 거제 참미동교회가 결국 마침내 도달하고 이루어 드려야 할 것이 이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 이게 구약성경 히브리 말로는 이게 마라와 연결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이 마라의 헬라어 버전이 마리아입니다. 요 당시는 어떤 때였냐면 이 헬라 제국에게 이 복속 당해 있었고, 그 전에는 페르시아, 그 전에는 바벨론, 주전 587년에 나라가 망하고 난 뒤부터 한 번도 독립을 했던 적이 주전 168년에 그 몇십 년밖에 없어요. 거의 한 7, 80년 독립으로 살다가 다시 이제 로마에 의해서 주전 60년에 또 복속이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아주 혹독한 그런 이 속국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게 신음하면서 시달림 당하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그리고 로마의 어떤 강력한 어떤 세금 정책, 로마의 그런 이 압제,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딸들을 낳으면 다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다 마라, 이 히브리 말 마라가 헬라어로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래서 집집마다 동네마다 마리아가 많았던 게, 지금은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으로 해서 이제 마리아가 많은데, 유럽, 서양 이런 데 가면 마리아가 많은데, 이 예수님 시대 때는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딸 낳으면 그냥 마리아, 너무 힘들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태어나고 마리아가 태어났던 이게 마리아와 요셉이 같은 동네거든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예요. 근데 이 갈릴리 나사렛은 워낙에 그 로마 군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주둔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혈통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요, 그 갈릴리 지역을 이방 취급을 해버려요. 그럴 정도로 이 갈릴리는 별로 인기가 없던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무슨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폄훼하는 그런 발언들을 막 주저없이 하잖아요. 그렇게 했던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갈릴리에서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주민이 한 2,000명 정도도 안 되는 그렇게 아주 작은 그런 이 촌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죠. 그거는 이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족보도 그렇고, 이건 족보가 아니라 계보지만 그 계보도 그렇고 다 이게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을 중심으로 이걸 써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 고지, 탄생 설화도 이 요셉이 고민하다가 꿈에 천사를 만나고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제 그런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또 어떻게 보면 더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잠시 접어놓고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26절. 자, 여기는 이제 그 요셉의 아내가 될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죠. 진짜로 이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자, 26절부터 함께 38절까지니까 좀 길어요. 네? 화면은 개역개정이에요. 이게 안 돼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오케이. 자, 성경 한 절씩 교독하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합독으로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가 되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전사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다 함께요.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자, 이렇게 아직 이 마리아는 시집도 안 갔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그 요셉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마리아가 수태를 하게 되고, 그리고 10달 동안 아기를 뱃속에 갖고 있다가 이제 잉태를 하게 되는 거지요.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소문을 요셉이 들은 거예요. 작은 동네니까 정혼을 해놨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깜짝 놀랐지요. 근데 잘 보세요. 요셉이 참 착해. 여러분, 정말 나 같으면 이거 막 문제를 삼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이거를 막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망신도 주고, 그러면 신명기 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요셉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집은 평생, 그 마리아의 집은 평생 그 오욕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좀 통쾌하게 복수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안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게 나도 사랑을 해봐서 아는데 이 사랑에서 질투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질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여자인데, 내 여자가 내가 아니라 어떤 알지도 못하는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 눈이 돌아갈 일 아닙니까? 근데
참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내 감정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화났어. 내가 분해.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이런 분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어떤 해가 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래서 가만히 정리를 하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19장 다 함께 읽습니다. 1장 19절, 마태복음 1장 19절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자, 이제부터 이거는 공식이에요. 외우세요. 성경에서 의롭다고 할 때 그건 노아도 의로운 사람이었고 욥도 의로운 사람이었고 여기 있는 누구요?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야, 이 사람은 우리랑은 수준이 다른 사람이네. 우리보다 상태가 되게 좋네. 나는 내 중심으로 이기심으로 사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남을 많이 배려하네. 물론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런 식의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보다도 반듯하고 더 훌륭하고 이런 걸 성경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싹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을 의롭다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게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인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잡고, 여러분 지금 이거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걸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의 마음을 틀은 거지.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의를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이 뭡니까? 그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떳떳하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세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 이 뭐죠? 이걸 뭐라고 해요? 토론, 이 논쟁이 막 벌어지거든요. 그때 욥이 그 속에 있는 게 다 나오잖아요.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막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들을 하셨어. 막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자기 생명을 저주하고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나를 좀 죽여달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인입니까? 여러분 차라리 그 욥의 세 친구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는요, 자기 친구가 고난당한다 그러니까 멀리서 이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약속을 하고 모여서 달려와요. 그 친구의 고난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달려와가지고 멀리서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형국이. 진짜 이 욥의 형편이 너무 끔찍한 거야. 그러니까 막 옷을 찢고 막 비명을 지르고 막 통곡을 하고 그리고 막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욥과 함께 바닥에 앉아서 7일 동안 이건 뭐 진짜 7일 밤낮으로 욥과 함께 있으면서 입을 떼지 않아요. 입 딱 다물고 고통당하는 자 옆에 있어준다니까.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그냥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너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욥이 갑자기,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은 강적이다. 강적이에요. 이 사람은 한날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어나갔는데도 자기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쓴 감정이 있거든요. 원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꼭 숨겨놓고 의인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의인 연극을 떤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지킬 거야. 이러고 자기 힘으로 자기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보다 못해서 참혹하니까 아내가 그러지 말고 너 애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이 여자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욥이 자기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건 뭔가 하면 이 친구들이 진짜 위로를 해준 거예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입 딱 닫고 그냥 욥이 아파하는데 그 옆에서 그 아파하고 신음하는 친구 옆에서 같이 있어주니까 욥이 그때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죽어도 꽁꽁 감추고 있던 진짜 온몸에 병이 들어서 막 괴로움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의를 지키고 있었던 그게 그 사랑받으니까 이게 확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속에 진짜 이 본마음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게 너무 끔찍하고
하나님이 차라리 날 죽여줬으면 좋겠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막 하나님이 애매하게 고난을 주신다는 식으로 막 원망불평을 쏟아내니까 그 도발에 이 세 친구가 거기에 휘말려 든 거지. 진짜 안타까운 건 그렇게 해도 마음으로 좀 들어주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이런 얘기 할까 하고 입을 다물고 그냥 영적인 상태를 보고 마음의 상태를 보고 그냥 위로를 해줬더라면 좋았을 건데 다시 말합니다. 그런 의의는 없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사람은 기댈 게 없어요. 믿을 거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결국 거기서 지리한 공방이 벌어지고 하나님도 욥이 더 낫다. 니네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거기 좀 참 이 세 친구의 억울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율법주의.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이 욥의 세 친구도 역시 그 율법주의의 표상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게 이제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욥기 전체 스토리예요. 물론 제가 이해한 거니까 저도 완전하진 않지만 제가 이 욥기를 공부하고 낸 결론이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을 우리보다는 더 특별하게 격상시키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노아 나중에 보세요. 포도주 먹고 벌거벗잖아요. 그 수치 때문에 애꿎은 자기 아들 그 누굽니까? 구스, 함의 아들 손자 구스가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실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아주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건 노아가 도발한 거 아니에요. 왜 포도주는 먹고 그렇게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이런 분란을 일으키냔 말이죠. 자 그런 거지. 다시 우리가 이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쨌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꿈에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요셉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자,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래요. 자, 그런데 참 희한하죠.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도 여기 있는 목사님도 23살 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되게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 전에 내가 한번 읽었는데 왜 읽었냐면 예수가 사기꾼이고 예수 믿는 것들은 바보다. 내가 이것들을 빨리 깨우쳐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정독했어요. 정독을 딱 하고 CCC 애들이 잔디밭에서 기타 치면서 막 놀고 있을 때 막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 구절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얘기를 하면 한 30분만 나랑 얘기하면 얘들이 이거 이상한데? 그리고 갑자기 시험에 팍 들어가지고 애들이 막 신앙을 포기할까 말까 막 왔다 갔다 이런 정도로 내가 그런 걸 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진짜 성경을 한번 정독을 했는데도 한 개도 안 믿어졌어. 진짜 뭡니까? 이건 정말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그런 기독교는 없어져야 되는 그런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니까요. 세상에 제가.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제가 23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내가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싹 바꿔놓으니까 이제는 하나도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믿어져서 제 표현입니다. 좀 험한 표현인데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 그거 왜 하나님이 하시자고 하면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전에는 전혀 안 믿어졌거든요. 어떻게 이런 걸 믿어? 이랬었는데 결국은 믿는 것도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지. 내가 남보다 똑똑하고 남보다 뭐 더 많이 알고 열심히 노력해서 믿고 그런 거 없어요. 나 노력했다니까요. 노력했는데 안 믿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내 마음을 딱 만져주니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셉이 그걸 그냥 믿어.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성탄절의 의미를 찾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서 계속 가브리엘 천사는 은혜를 입은 자야, 은혜를 입은 자야, 하나님이 너에게 큰 기쁨의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너에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기쁜 일이냐고. 여러분 이게 감동스러운 일이냐고. 여러분 지금 죽게 생겼는데, 돌 맞아 죽게 생겼는데, 지금 집안에서 이게 환양년으로 찍힐 판인데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애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난 남자랑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진짜 미안해요. 마리아가 이쯤 된 것 같아서 우리 다은이나 아영이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너 이제 아기 가질 거야.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 깨고 이게 다 청천벽력이지, 이게 말이나 되냐고. 여러분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요즘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마리아랑 비교를 해보자고. 여러분 마리아는 분명히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죠? 들었는데 어떤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너무 친하대. 하나님 보좌 자기가 꽉 잡고 있대. 근데 왜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 성탄의 기쁨을 주지 못할까요? 마리아와는 다르게. 왜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그런 고통을 자기 몸에서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음성 들었다 해서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내 삶에서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그거를 내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어떤 위협이 가해지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천한 계집종인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성탄 전야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아기 낳는 거요 목숨 걸고 낳아요. 목숨 걸고 낳아. 여러분 남자들은 아기 낳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부인이 이제 아기 낳으려고 그 산모 거기를 갔대. 큰 산부인과였는데 자기가 가서 앉아 있는데 막 신음소리는 안에서 막 들려오는데 계속 그 산모들 실은 베드가 막 들어가더래요. 그 안으로, 그 병실 안으로. 보니까 거의 한 17개인가 이렇게 산모가 들어가서 동시에 낳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분만실이었나 봐요. 그래서 밖에 이렇게 있는데 자기 아내가 들어갔는데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더래.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 아내가 많이 심심하겠다. 아기가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기가 언제 이렇게, 아기가 배에서 이렇게 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아내가 기다리느라고 좀 심심하겠네 싶어서 책을 간호사한테 주면서 심심한데 이 책 좀 읽고 있으라고 간호사한테 이렇게 책을 들이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너무 한심하니까 픽픽 웃더래. 그러더니 거기서 거절을 하면 기분 나쁠까봐 그냥 책을 받아서 전달은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거기 들어갔는데 책 볼 정신 있습니까? 이게 남자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목숨 걸고 낳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실현하려고 하면 그렇게 목숨 걸고 아기를 낳는 것 같은 그런 대가를 우리가 감당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이 마리아에게는 이게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청천벽력이에요.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건 절망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나보고 지금 아기를 낳으라고 하는 건데 2000년 지난 지금이야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님 그 마리아 당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마리아라고 생각하면 기가 막힐 일이죠.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래요? 이런 얘기가 나올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품고 그런 수모를 받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잉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가를 치른 어떤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이 성탄의 감격,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올라가는 거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막 이렇게 떠드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우리는 그 말씀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진중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이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진짜 나만 아니라, 우리끼리만 기쁜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이 땅의 모든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미움과 모든 죄를 깨끗이 다 쓸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만들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고요. 이게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전해서 사람들이 아 맞다, 진짜다, 그리고 감동하면서 이 메시지에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먼저 내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을 품고 잉태하는 그런 이 일을, 대가를 지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해야 돼요. 이거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고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아까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그러면 1장 26절부터도 우리가 읽어봤더니 거기도 임마누엘 나오잖아요. 그죠? 임마누엘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비밀은 여기 있어요. 임마누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에 내가 내 삶에서 입으로 뱉어내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나 이런 말 들어서 하고 뱉어내는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내 삶에서 한 바퀴 돌아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임마누엘에 대한 착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착각이 있냐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써 있는데 아니요. 잘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임마누엘을 다 원해요. 사람들이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 오셔서 내 편이 좀 되셔서 내 원수들 코를 좀 납작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임마누엘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진짜 임마누엘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생각, 우리 방법, 우리 상식 다 내려놓고 다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는 내 욕심에서, 내 욕망에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내 욕심 좀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구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뭔가가 싹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떠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임마누엘도 하나님이 오셔서 내 편 되는 임마누엘, 그건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삶에서 하나님 편으로 살 수 있나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 거기서 예수님이 왜 자기가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함께 18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19절까지요. 다 함께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눕는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엉글린 사람들에게 풀어주고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자,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각자가 임마누엘, 하나님 오셔서 좀 내 편이 되셔서 내 소원 좀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내가 이걸 위해서 왔어.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대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성탄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탄생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은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제 참미동교회 성도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멀리서 찾지 말고, 내 옆에 혹시 눌린 사람 없나? 내 옆에 혹시 이 눈먼 사람 없나? 내 옆에 혹시 가난한 사람 없나? 이 물질의 가난 말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19절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가 이게 뭐냐면 희년이에요. 희년. 모든 것이 다 해방되는 희년, 모든 것이 완성되는 희년. 여러분, 이게 이 희년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나중에 계제가 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는 것, 그게 은혜의 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 건가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구원하셨구나 하는 감격을 맛볼 수 있는 통로가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야, 하나님 믿는 감동이 이런 거야, 하나님 믿는 감격이 이런 거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네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할 때 진짜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안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아직 성탄의 감동이 오지 않았다고, 아직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못 찾았다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입으로 떠들어서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머리로 생각을 굴려서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실천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가 이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큰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부터.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나 말고, 나 자신, 우리는 너무 나의 기쁨, 나의 만족,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해 나가는데, 그거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세워지고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이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내년 2020년 성탄절에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진짜 그때는 우리가 이번 이 조금은 좀 우울해 들릴 수 있는 그런 2019년 성탄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감동으로, 감격으로, 야, 진짜 희년이 완성되었다, 그런 게 적어도 우리 거제 참미동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가정 안에서는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할렐루야, 아멘, 더 세워주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2000년 전에 이미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의 이 헌신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제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완성하고 따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통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이걸 실천에 옮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정말 기쁜 성탄절의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 성탄절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단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내 생애 가운데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성탄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완성하는 우리 거제 참미등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말로만, 하나님 말로만 성탄절의 기쁨을 떠드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성탄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성탄의 감격이 내 입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정말로 성탄절의 감격, 그 기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6장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216장입니다. 아, 1절과 4절만 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하시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으로 우리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만 물질로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것으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회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 자체가 성탄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시고 하나님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만 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하늘의 영광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성탄 의미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을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속히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바친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의 이름으로 봉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04장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들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104장입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도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날 밤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